오늘 아침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경이 최고이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늘 듣고 지켜야 하는 말씀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본문을 통하여서 그러한 얘기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가 성경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도는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조금은 차이는 있을 수 있고 성경이 굉장히 두꺼운 책이다 보니 우리가 이 두꺼운 책의 많은 내용들을 기억하기보다는 실제로 기억하지 못하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들어온 설교가 있고요. 또 교회에서 그동안 진행해 오던 성경 공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모임을 할 때도 말씀을 기준으로 나누고 있고 우리는 늘 삶의 자리에서 성경을 짧게라도 보고 살으려고 그렇게 열심을 내기 때문에 실은 성도에게 성경이 어색하거나 모르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성경에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베드로 전서를 볼 때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서 그러니까 전서와 후서를 편지로 써서 보내면서 성도들에게 써서 보냈습니다. 그것도 특별히 이방 지역에 사는 성도들에게 써서 보냈죠. 우리가 이렇게 그 배경을 가지고 그 당시 이 편지를 읽어보던 사람들의 상황을 한번 이렇게 짐작을 해보면 그들은 이방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에게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어떤 그 가르침을 주는 분들이 이제 사도였는데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늘 생각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받아보는 사람이라 할 정도로 늘 교회에서 생각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해주고 싶은 사람이 바로 오늘 이 편지의 수신자였을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지금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해당한다 말하고 있지만 이 당시 이방 지역에서 특별히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한 박해가 있던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사도에게는 굉장히 위로하고 싶고 또 힘을 격려해주고 싶은 그러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은요,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신앙의 위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신앙의 어느 정도 위치에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자랑할 것, 우리가 늘 깨어 있고 우리가 늘 지켜야 할 것은 성경 말씀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렇죠?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그렇죠? 우리는 복음의 진리,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는 벌써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너희에게,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오늘 이 베드로 후서를 받아보고 있는 성도들에게 생각나게 하고 싶다. 늘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죠. 그리고 13절에는 그것에 대한 그 베드로 사도의 간절한 마음이 조금 더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 나라가 갈 때가 다 된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가까이 왔다. 나의 장막을 벗어난 날이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이제는 나의 생애가 그렇게 많지 않게 남았다라는 것을 본인이 느끼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도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사도의 올바른 자세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목회자의 올바른 자세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의 진리 위에 서서 성숙한 신앙인의 참된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많은 재산을 물려줘도 좋고 많은 명예를 물려줘도 좋고요.
가문의 훌륭한 업적들을 물려줘도 좋겠지만 이러한 모습, 하나님 말씀의 이 유산들,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런 신앙의 간증들, 늘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고군분투했던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물려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마지막까지 지금 그것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 장막은 자신의 육신이죠. 근데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서 이것이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알고 있었다라고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은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죠. 물론 개인적으로 저는 목회자니까 저도 이렇게 살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그런 거 아닌가요? 뭐 선생님들은 죽을 때까지 아이들을 가르치는, 꼭 좋은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직업이 선생님인데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다 죽을 수 있는 그런 거. 얼마 전에 그 소방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소방관이 하는 일들이 이제 불을 끄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불 끄는 현장이 너무 위험하다 보니까 이제 인터뷰를 하는 기자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혹시 함께 불 끄는 작업을 하다가 돌아오지 못한 분들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동료도 함께 불 끄러 갔지만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참 안타깝죠.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어쩌면 그분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영화로운 일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바로 이거죠. 우리는 어디 이렇게 불난 데 가서 불 끄다 돌아가실 분들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가, 말씀을 읽다가, 끝까지 말씀 속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이자 영광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참 많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심령을 가진 사람, 어디 가서도 하나님 말씀이 최고야.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이렇게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을 알고 있다 라고 하는 이 열정을 가지고 늘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라고 권면하려 했던 이런 베드로 사도 같은 그러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삶의 구석구석에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에 풍성해지고 또 말씀이 풍성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15절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이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는 자신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기가 육신의 장막을 떠나서 이 땅에 없다 할지라도 더 이상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수 없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꼭 좀 생각해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던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고 꼭 좀 생각하고 깨어 있고 주의했으면 좋겠다라고 그 성도를 권면할 수 있었던 이유, 성도를 향해서 당부할 수 있었던 이유가 16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이렇게 우리가 꼭 깨어 있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아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직접 체험한 증거.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라고 했습니다. 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 이제 이것이 2장에 넘어가면 우리가 이제 내일 보실 말씀인데요. 어느 곳이나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자꾸 이렇게 뭔가를 교묘히 만들어내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꾀이기 위해서, 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렇게 거짓 교사들이 만들어낸 아주 교묘하게, 그러니까 그럴싸하게 들으면 재밌고 나중에 또 생각나고 이런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명확하게 알고 있었죠. 이것은 우리가 직접 체험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직접 목도하고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17절 18절 얘기하죠.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에게 들려졌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기억이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소리를 분명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크게는 2번 정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지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제자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복음서의 굉장히 앞부분에 나타나 있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은 조금 뒷부분에 나타나 있거든요. 물론 모든 성경이 시간의 순서에 따라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나중에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앞에 기록해 놓은 게 있고요. 앞에 기록되어 있지만 실상 시간상은 뒤에 일어난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사건 빼고라서도 확실하게 베드로가 들은 게 있죠. 18절에 있는 것처럼 변화산 사건에서 그랬습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 또 요한 사도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얘기하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여기다 짓겠습니다라고 할 때 주님이 안 된다고 그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 뒤에 성경은 베드로가 그때 어떤 말을 했는지 본인도 몰랐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베드로는 그때 분명히 들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는 그때 분명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 함께 있던 사람들, 모세, 엘리야 같은 사람이 예수님과 얘기했잖아요. 저는 우리도 역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의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이렇게 중저음으로 이렇게 쫙 무겁게 깔리면서 마치 한번 듣고 나면 온몸에 전율이 날 것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늘 성경을 통해서 늘 깨어있고 주의해야 하고 생각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바를 명확하게 지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도 친히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성으로 들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귀로는 들을 수 없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 본 사람 없어요. 아무도 보지 못했거든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는 참 복된 사람들이에요. 2000년 전의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잖아요. 그들의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봤거든요. 예수님이 다니시는 것도 보고 밥 먹는 것도 보고 주무시는 것도 보고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는 것도 보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실 때 막 그 예수님이 하시는 설교 말씀도 직접 듣고 진짜 복받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렇게 들을 수는 없지만 베드로 사도가 앞에 얘기한 것처럼 늘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것이 옳은 줄로 나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들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직접적인 경험들이 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직접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예수님도 보고 예수님을 심지어 만질 수도 있었고 그런 아주 직접적인 체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19절 말씀 베드로는 뭐라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냐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직접 봤거든요. 직접 들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확실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또 성경이죠. 또 성경이에요. 예언이 있는데 그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빛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얘기하셨죠. 요한복음에서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비춰주는 그러한 등불과 같은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확실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지금 다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삶에 요동치지 않으면 좋겠다, 미혹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과 21절은 이렇게 이단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씀 중에도 하나고요. 조금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하면 그렇죠. 좀 교만하신 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상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정말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필요하고요. 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아전인수격 해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이렇게 가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기는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자꾸 꺾는 거예요. 이렇게 꺾어서 어떻게든 우리한테 맞춰 들어오려고 하는. 근데 이렇게 푸는 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 확실한 삶의 지표가 되고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살아있는 명확한 증거가 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21절에는 그렇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어디 가서 내가 그 성령 감동받은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걸랑 그 사람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 쫓아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 믿음으로 성숙한 사람은요 겸손해요. 겸손하고요. 마치 벼가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 드러내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은 사람인지를 알거든요. 진짜 말씀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요, 내가 이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은혜롭지, 내가 이것을 알고 있으니 다 내 말을 들으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저는 우리 교회도 참 많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우리가 설령 그러한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요, 이제 내가 깨달았으니 다 내가 하는 말 들어야 된다, 이렇게는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령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이 있다고 해도 절대 따라가시면 안 되고요. 친구도 삼으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누군가는 준비된 사람이 그 사람 전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피하시는 게 훨씬 낫다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나를 돌아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여기저기에서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성경에 대한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 성경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정의 있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할 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이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앞에 그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배운 거 성경이잖아요. 거기에 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누구한테서 배운 것을 너가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그렇죠. 누구에게 배웠나요? 우리는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비록 목회자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듣기는 했지만 우리는 늘 내가 누구의 제자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예수님께 배웠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께 배운 것에 확실하게 거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되기를 원했어요. 꼭 이것을 생각하고 있으면 좋겠다. 이 성경에 머물렀으면 좋겠다. 내가 마지막까지 할 일은 이것밖에 없다. 이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동안 또 우리의 평생의 신앙의 길을 가시는 동안 우리도 이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줄로 여길 수 있는 그런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